자, 목사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궁금한 내용들을 담아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늘의 질문은 뭐냐? 목사님, 저 인정받고 싶어요. 라는 주제입니다. 자, 평소에 삶 속에서 정말 많은 인정을 받을 것 같이 너무 훌륭하신 우리 인정 전문가, 우리 류영열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정말 인정 전문가십니다. 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땡큐. 목사님은 인정도 많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주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인정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목사님도 사시면서 혹시 내가 인정받고 싶다라는 이 감정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네. 어린 시절에는 정말 공부 잘해서 남들에게 공부를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제가 뭔가 어두운 부분들, 힘든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뭔가 잘하는 걸 통해서 이걸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인정, 늘 그런 것들로 어린 시절에 자란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부모님, 뭐 선생님, 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셨군요. 목사님, 근데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인정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까요? 아마 인정에 대한 갈급함 없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매슬로의 인정에 대한 그 욕구에 대한 그 단계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보면 생존에 대한 단계. 그렇죠. 누구나가 먹고 살아야 되는 기본 생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세이프티,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디에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왜냐면 혼자 있으면 외톨이로 살아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인정 욕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먹고 살기 시작하면 먹고 살 때는 뭐 인정이고 뭐고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때로는 먹고 어느 정도 안전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좀 소속감이 있게 되면 소속이란 말은 내가 사람들 속에 있는 거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이런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최상 단계는 이제 나도 내 자아를 실현하고 싶다. 그러니까 네 번째 정도 단계의 인정 욕구를 말하는 걸 보면 아마 모든 사람에게도 어느 시기가 되면 인정에 대한 욕구가 형성된다. 아마 어린아이 때부터 서서히 형성되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그거 확 폭발하는 모든 사람이 존재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와, 목사님 그 말이 되게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다 내재되어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목사님 이 인정이라는 말을 인정 욕구라는 말이 혹여나 되게 부정적으로 들려올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그 정도 차원만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인정을 받는 것이 저는 긍정적인 면도 많다고 봐요. 오히려 더 발전적으로 될 수 있고. 목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굉장히 생각하세요? 좋은 그 지적인데 인정 욕구라고 말해버리면 욕구라는 말은 거기에 내가 휩쓸려 가거나 그 욕구가 나를 통제하는 걸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조금 긍정적으로 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되려 하는 것. 남들에게 모든 면에서 인정을 받고 저 사람이라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인생, 그런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 그거는 굉장히 건강한 거죠, 그죠? 그거는 부모님들한테도 내가 좋은 아들이 되어서, 딸이 되어서 부모님의 인정을 받겠다. 직장인으로서, 탁월한 일꾼으로서 내가 상사들에게 좋은 인정을 받고 싶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 오히려 있어야 됩니다. 뭐 내 삶 내 멋대로 사는 걸 남들이 무슨 간섭에 이러면 큰일 나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그래도 네가 참 내 마음에 든다. 인정하고자 하는 그 수준까지 살고자 하는 건강한 욕구.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를 발전시키는 좋은 욕구라 볼 수 있겠죠. 네, 맞아요. 목사님 건강한 욕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후서 2장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여기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정이 그 결코 부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보실 때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네가 참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게 인정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떤 세상 모든 인정보다도 사실 하나님께 이런 인정받는 게 진짜 최고죠, 그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인정 욕구가 잘못되어가지고
뭐 사람들이 나를 봐줘야 열심을 내고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보고 계시겠지 네, 네, 이런 네. 것들은 잘못된 욕구로 거기에 내가 통제당하는 네, 것이고 네. 그러지 않다면 이런 욕구들마저도 심지어 신앙 안에서는 건강하게 주님 앞에 좋은 경건한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목사님. 예. 경건한 삶으로 가든지 아니면 정말 이게 욕구로 발전되는 네.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와, 그 종이 한 장 네. 차이란 말 참 실감 나는데 사실 남들이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네. 나름대로 열심을 내죠. 맞아요. 주님 네. 앞에서도 열심히 맞아요. 내려고 하고 또 직분을 맡아서 잘하려고도 하고 또 뭐 직접 세상 속에서도 열심을 내려고 하고 그런데 네. 정말 이거는 자기 내면 깊숙하게 들어가서 맞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네.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에 대한 반응인가. 아니면 내가 이래 함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더 얻고자 함인가. 네. 더 얻고자 함이 되면 잘못된 욕구가 될 것이고 네,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네. 건강한 자아 발전이 네.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요, 목사님, 여기서도 복음과 율법의 차이도 여기서 네. 나오지 않나 싶어요. 네, 네. 복음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렇게 인정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고, 그렇죠. 율법은 네, 인정받고 싶어서 맞습니다. 지켜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요. 네. 율법은 오히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더 상급을 기대하는 그쵸, 뭔가 그쵸. 다른 걸 네. 통해서 다른 걸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면 네. 그 헌신 자체는 귀한 겁니다. 네. 그러나 그 과정이 잘못되고 의도가 잘못되었다면 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네, 네. 실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반응 그게 맞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네. 삶이거든요. 네. 목사님이 아까 내면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그러면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야, 그것도 네. 참 우리 두 가지 정도는 봐야 되겠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봐야 될 것 네. 같고 다른 하나는 자기 양심의 원리도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이거는 남들이 볼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맞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도 볼 수 없는. 네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살짝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해버리면 그 양심을 가려버리면 네네. 안 보이는 영역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정말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네. 그리고 말씀 앞에 마음이 평안한가 그 다음에 내 양심에 깊숙하게 들여다보았을 때 정말 이게 네네. 내 욕구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또 세상에 내가 뭔가를 기여해야 되겠다는 건강한 생각인가 아마 그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이게 인정받고 싶다라는 건 자체는 그 인정을 주는 자를 너무 우리가 의식해서 그럴 그렇죠. 때가 이제 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욕구로 발전될 네. 때가 많은데 때로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무언가를 해야만 네. 인정을 특별히 네. 목사님이나 네. 아니면 네. 또 하나님께도 네. 내가 요거를 해서 네. 인정받는다. 요게 이제 욕구로 네. 발전되는 아주 이 미묘한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교회 봉사도 다 네. 마찬가지라 볼 수 있는데 교회 봉사에 누가 교회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네. 믿지 않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교회를 주님을 봉사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뭐 일반적인 영역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네. 누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롭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면 내가 그 공동체 일원이 돼야 되겠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이라야 된다라는 것. 네. 자, 그렇다면 왜 봉사를 해야 되는가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목사님의 눈에 좀 더 들기를 바란다든가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든가 봉사 자체는 귀한 일입니다. 네. 어쨌든 승리는 일이니까. 네. 그러나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평생 남들의 눈을 살펴야 되고 맞아요. 네. 그리고 돌아서고 난 다음에도 기쁨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안 봐주면 맞아요. 슬퍼. 맞아요. 그런데 진정한 봉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세우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거룩한 몸된 지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 네. 그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네. 사람이 자발적으로 무엇이든지 섬기는 것. 탤런트를 따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따라서 네. 어느 부분이든지 즐거움으로 섬기는 것. 네. 그냥 섬기는 건 똑같지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맞아요. 그러니까 섬김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도 본인이 짜놓은 하나님에 네. 갇힐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목사님. 그렇죠. 예. 네. 그냥 이게 하나님이 내가 이걸 해서
나를 예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닐 텐데.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내 자신이 누구인가와 관계되는 겁니다. 네. 인정 욕구라는 것 자체가 내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고 네. 내 자신이 완전히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져 있다면 굳이 그런 게 필요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봐요. 옛날에는 다 채워졌어. 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비움의 삶으로 나가요. 아니 채우자 오히려 인정을 더 받는데 오히려 다 비워버리는 인정받을 만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게 사실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을 때는 그 인정 더 받으려고 주님 나라 이르시면 나를 오른편에 나를 왼편에 해주세요. 다른 제자들 막 열받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당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그 모든 빛을 다 끊어버리고 오히려 무릎을 꿇고 우리를 섬기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내 내면에 주님의 영이 충만해 있는 사람은 이미 인정 충분히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무슨 더 큰 인정이 필요합니까? 감사만 필요할 거예요. 맞습니다,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께 좀 이 해결의 방법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인정이 그냥 욕구로 발전되는 그런 아주 이 절묘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을 욕구로 발전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그거 방법 터득하면 이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진정한 만족이 있는가. 사람이라는 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만족이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적 만족이 일어나지 않으면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다 채우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채울 수 없는 그 빈 방에 물질 또는 명예 또는 건강 또는 뭐 자녀 무엇인가 하여튼 다른 것으로 뭔가 채우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지극한 만족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말을 내가 정말 실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충분하다고 내가 너를 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내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두고 우리는 또 다른 뭐 우상을 숨기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그죠? 끊임없이 다른 걸 만들어가는. 그래서 주님은 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아들까지 주시면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거기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발견이 진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자기 자아상이 있어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만족이 있지만 그래야 사람들도 존중이 여길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이다. 내가 주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다. 그래야 타인을 볼 때도 그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야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자존감 낮으면 시니컬해지고 비판적이 되고 내용서적 되고 그런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충만한 기쁨, 만족 넘치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인정 그 욕구에 대한 깊은 생각들이나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혹시 나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제 클릭을 하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이 영상 보고 있는 많은 분들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인정을 더 받았으면 그리고 내가 정말 인정을 받고 있는가라는 자책이 될 때도 있을 테고 심지어 가장들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나를 정말 인정을 하고 있을까? 아내 남편 다 마찬가지일 테고 직장인들 다 마찬가지일 테입니다.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상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인정을 생각하게 되면 그 인정은 평생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상대적인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받는 인정이라면 그런 자리라는 것은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고 또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보면 약간 인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인정이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깊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시고
너 하나로 충분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뭔가 주님을 위해서 더 뭔가를 해야 된다고, 더 잘해야 주님이 더 사랑하지 않을까, 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 열심은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이시고 이대로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독교인이 아닌 분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 선생님,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찾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정말 만족시켜 줄 만한, 그리고 누구라도 모두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 된다는 거,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대통령도 어려운데 이 진정한 인정과 만족은 신앙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꼭 발견되는 주님 사랑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와, 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